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기는 한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지기도 하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거죠.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는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육의 본능이 이렇게 도사리고 또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본문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이 대충 답을 찾았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그 답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방법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해결책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라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힘을 얻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거하기 시작하며 내 속에 있는 뭐가 있다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 그 움틀거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이죠. 빛이 오면 뭐가 물러납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고 사라집니다.
마치 그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두움과 굳이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막 새벽에 굉장히 아주 새벽이 제일 어둡다고 그러죠. 근데 이 어두움이 물러가라고 아무리 우리가 어둠과 싸워도 그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 버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굳이 죄를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이 내 속에 성령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그 어둠의 세력은 죄와 사망의 법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이 차고 흘러 넘치는 넉넉한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넉넉한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차고 흘러 넘쳐서 넉넉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수 믿고 나서 돈이 막 집안에 흘러 넘치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경우에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차고 흘러 넘쳐서 넉넉해지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히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차고 흘러 넘치는 것,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죄의 세력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 것, 죽음, 죄로 말미암은 그 죽음, 그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않는 상태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상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한 상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상태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내가 이 생명의 상태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약 성경을 추적할 정도로 그렇게 박식해도 그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상태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 생명의 상태에 내가 거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 이런 이제 그 논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령을 힘입으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있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9절, 그 본문 9절 있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본문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성령은 이꼬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죄의 세력을 이긴다고 할 때 성령이 누구인데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이꼬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본문의 흐름대로 설명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 도무지 침투할 수 없었던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죄의 세력이 결코 침투할 수 없었던 것.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뭐 여러 가지로 죄의 세력이 침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죄의 세력이 결코 예수님께는 침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던 분이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들어오니까 사망의 법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죠. 빛이 막 밤에 제가 잘 때는 막 어둡지만은 5시 요즘은 조금 더 길어지는데 좀 시간 넘어가면 저 5, 6도에서 해가 막 뜨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빨라. 어둠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의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어떤 그런 달콤한 유혹이나 또 죄의 강력한 위협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님 이제 수술 잘 받고 또 퇴원하셔서 어제부터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재활도 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치료하고 계시는데 제가 늘 설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가끔씩 전화할 때마다 뭐 이렇게 수술한 데는 좀 괜찮습니까? 뭐 물어봅니다. 근데 저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거 뭐 죄송하네요. 다리 못 불라진 거고 수술하고 붙이면 낫지 뭐 그죠?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목사기 때문에 혹시 서집사님의 마음이 다운될까봐 지난번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는 이 청학동 삼국대기까지 예배 드리러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다리가 부러졌으니 혹시 그 마음에 어떤 낙심이 찾아오진 않을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병실에 누워서 뭐 이렇게 우두커니 어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을 품게 될까. 제가 늘 그 전화 처음에는 매일 하다가 저도 너무 바쁘고 낮에도 바쁘고 저녁에 오면 여기 일해야 되고 그래서 막 후반부에는 전화 자주 못했는데 그래도 할 때마다 제가 물어보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꼭 물어봅니다. 서유사님이 저의 생각을 눈치챘는지 기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늘 저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를 짓누르고 했던 또 짓누르고 있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많은 세력들이 물러가고 혹은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요.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주눅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주눅들지 않고 살아간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눅들지 않고 꼬리 내리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당당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당당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좀 덜 당당해지기 쉽고 권력이 없으면 좀 덜 당당해지기 쉽고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라고 돈 벌려고 하고 친구도 막 깔아뭉개고 배신하면서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도 하고 을이 아닌 갑의 자리에 서려고 일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도 없었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갑의 자리에 서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당당하셨어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들이 이렇게 손을 묶어서 끌고 갈 때도 그분은 당당하셨고 재판을 받을 때도 당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는 죄의 세력을 이기고도 남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코너에 몰려있을 때 별로 당당하지 못하였죠. 도망가 버리거나 어떤 제자는 어두운 데서 저 멀리서 멀찍이 슬슬 따라가거나 혹은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비굴함이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 당당한 인생을 살았죠. 어디 가서도 무슨 상황을 만나도 누구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당당했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당당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막 손뼉 치면서 찬송하고 막 기뻐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재판 받을 때도 당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죄의 세력을 이기기도 남는 생명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청년들하고 오랫도록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늘 강조했던 이야기가 당당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영도에 와서 사영도교회에서 한 2년 동안 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그때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저처럼 영도에 가난한 동네 살던 아이들. 그 시절에만 해도 아이들 다 대학생 때 되면 뭐 어디 유럽에 배낭여행 가고 뭐 어학연수 가고 이 동네 저희 후배들은 그런 걸 못 갔습니다. 방학 때는 맨날 아르바이트하고 저의 길을 닮았어요. 그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주눅들지 않고 꼬리 내리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우리 신앙 성숙의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이게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더운 여름에 이 좋지 않은 시설에 이곳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상당한 엄청난 그런 귀중한 열심들이시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할 때 이 누추한 곳에 찾아오는 자는 누구라도 우리가 받자. 마음을 다하여 함께 받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동력자로 삼고 살아가자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귀한 분들, 그것들보다 그 상대보다 제가 볼 때 한 단계 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신앙 성숙의 중요한 표지일까요? 이게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일 안 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없다는 말이 조금 예의에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목사가 볼 때는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무슨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었으면 아직 그 안에 제대로 된 생명이 뿌리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굉장히 충성스럽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상당한 믿음의 자리에 이른 것 같이 보이지만 당당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꿀린다는 표현이 표준말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늘 마음에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뭔가 꿀리는 것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열등의식에 살아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딛고 올라서려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노예 가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노예는 목사 장로들만 오는 데인데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안에 생명으로 차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뿌리 내리게 되면 반드시 당당해지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원인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그래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아니면 교만의 자리에 서게 하고, 혹은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 서게 하는 모든 경우는 다 죄의 세력에 부추김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생명으로 가득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 자신의 존재를 존귀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존귀하게, 내 속에 생명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나오는 게 뭡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신앙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내 옆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도 존귀한 존재고 그도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전자에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비굴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성급해지고 여유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5절, 6절, 7절, 8절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하나는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근데 여기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몰두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 또 우리가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이거는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직장도 다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사회봉사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목회하죠, 목회. 그 일반적으로 할 때 목회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그래 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것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서 얼마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몸부림을 평생 치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의 표현대로하면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쫓아가는 사람이죠. 행동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것이 곧 사망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다 그랬죠.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원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사고의 혁명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생각을 바뀌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세상지향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일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 생각이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맛보는 혜택이 뭘까? 본문을 조금 더 봅시다. 그 답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은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우리의 왕노를 하지 못하는 상태,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에 동참하고 그래서 나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며 우리가 이 상태를 지속하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누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평안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얻지 못하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또 갑의 자리를 붙잡지 못해도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생명으로 풍성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이 평안이 찾아올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두 주께 다 맡기고 살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맞습니다. 주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니까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의 상태를 찾게 되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잠자리가 바뀌면 잠이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데 가서 자면 잠이 잘 안 와요. 집에 오면 편안하게 자죠. 물론 뭐 적절한 그런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원래의 자리를 찾아오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상태로 걸어갈 때 그게 원래 우리의 존재인데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니까 평안해지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게 다 맡기니까 평안해지는 것이지만 요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은 뭐 비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학교 수준의 그런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 답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불충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자 결단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늘 강조해 왔는데 교인들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주일날 하면서 아버지 막 일주일 동안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죽게 돌이키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은 예전에 제가 성함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회개는 정권 교체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저 북한에 지금 누구면 김정은입니까? 김정은의 수하에 있다가 이제 이 남한 정부의 이 남쪽의 이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 좀 해주이소. 약해서 그걸 못 자겠습니다. 이러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부분이 포기되어져야 하고 희생되어져야 하고 양보가 되어져요. 맞죠? 그죠? 30년 가까이 선거를 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제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무실에서
양보하고 때로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해서는 그러면 내가 목사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런 영적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주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희생과 양보와 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도 그렇게 사는 자를 주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좋은 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적어놨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 44절 참고하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읽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동체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에 임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할 때 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교회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많고. 저는 교회사를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알았죠. 왜 일어났나?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가 여기에서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을 나름대로 할 말씀 듣는 거 다 중요합니다. 거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 그 앞에 일어난 원산의 대부흥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드릴 때 다 일어났던 거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반드시 정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그 자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뜻밖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도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순종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대학의 수준에 상당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도 거기에 맞는 수준의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각각의 입장에서는 다 어려운 거예요. 대학생 정도의 수준에 이런 분이 볼 때는 초등학생 정도의 사람이 하는 순종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볼 때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으니까,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는데 그 좋은 선물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막 듬뿍 주시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그죠. 또 어떨 때는 막 건강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렇게 온몸이 새롭게 막 생성하는 그런 건강의 복을 막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하나님은 이런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인 것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말 잘 듣고 착하고 또 공부 잘해서 성적이 오르고 그러면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귀해서 애써서. 하나님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성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결단만으로는 일평생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인생, 풍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풍성해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와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진이하고 우리 지훈이가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이 교회에 놀러와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두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커 나가게 될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는 잘 몰라요.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당당한 그리스도. 이게 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식구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하고 (183장) 예전에 오래됐죠. 백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 말씀해 가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조금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소중한 성경의 충만함을 갈구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회개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진심으로 그렇게 평안과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심령 위에 성령이 또 충만히 부어진다는 성령의 역사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고 메모해 놓은 것을 보시면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집중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세대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갈등하면서 걸어가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령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히 하였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늘 넘어지고 늘 나빠지고 늘 패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도무지 이 어둠의 터널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영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돈도 필요, 우리가 건강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차고 흘러넘치는 그 상태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이 다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주여 우리의 제 문제를 꺼내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공주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영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 주여 또 발 벌려 안녕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뜨인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절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자신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거루트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귀가 틈타지 않는 교회, 주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하늘의 평안이 넘치는 교회,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마음에 병든 것이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기도의 무릎이 강건한 교회,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또 하나 교회 숫자만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물 속에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언덕에 거루터기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으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현장이 있고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현장이 있고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주여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림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사탄의 역사들을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공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 바라보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각자가 가지고 왔던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되어지고 주여 인생의 숙제와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비전을 바라오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숫자만 늘어나는 교회로 서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공시에 나오는 자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주변 지역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주변 지역이 밝아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물밑듯 흘러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앞날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오나 주께서 그에 가신 길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선한 손길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8월의 셋째 주일 믿음의 우리 거루터기 교회 권속들을 이 언덕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말씀 들으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찬송할 때에 주의 놀란 역사들이 부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 위에도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떠여지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아픈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눈물이 닦임을 받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처까지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예배 때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 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모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함께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뜨거운 위기 심령으로 걸어나가기를 간구하오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충만함을 입고 당당히 걸어가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오늘까지 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한 뜻밖의 방법으로 풍성히 채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었고, 생각지 못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지금도 기도하는 여러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지원하는 교우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몸을 바쳐 또 수고하며 또 봉사하는 교우들 더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과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예물을 바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며 살아나가기를 소원하오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넉넉한 삶, 풍성한 삶, 당당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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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여 불쌍히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복과 위로와 평강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